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정세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시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케 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 밝혀주실 때 회개하게 하시며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에 연연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므로 용기를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목사님의 마음에 한량없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기 헤어져서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세 번째 날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 나를 알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락방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사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끝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하셨던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이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가 바로 이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이 14장에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얘기해서 너희가 항상 내 안에 남아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실족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성취되는 아주 중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다락방 설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마지막 다락방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으로 주셨던
보혜사 성령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강조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책망하시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렌코라는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폭로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변화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참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변질은 잘 되는데 변화는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변화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보지만 이 겉모습 하나, 또 표정, 말투 하나 좋게 바꾸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조언하고 또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바뀌기를 원하지만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한참 생활할 때 청소를 잘 하지 않아서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청소하게 할까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애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세면대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제 학교를 간 이후에 이렇게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세면대 정리는 쓴 후에 바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다 딱 잘 보이는 데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나서 제가 이곳에 옷을 벗어놓는 사람에 놓으면 보는 사람 마음에 빨래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옷을 벗어놓는 자리에다 이걸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는 안 하고 뭐 입었던 옷, 안 입었던 옷 그냥 다 세탁기에 갖다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걸어야 할 것과 빨아야 할 것을 구별합시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들을 습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바뀌었을까요? 네, 참 아이들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이 글자가 있는데도 그 밑에다 다 이렇게 놔둡니다. 사람이 정말 안 바뀝니다. 바뀌려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런데 잘 안 바뀝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또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우리 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불교계에서 인정하시는 최근에 아주 성불하신 그 스님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력으로 자기 수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는 수련 중에 장자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눕지도 기대지도 않고 잠도 서서 자는 것입니다. 절대 누워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교계에서 3년을 하면 3년을 누워 자지 않으면 성불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성철 스님이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누워 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것만 봐도 수도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지를 그냥 종교인으로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보다 더한 그 수도가 있는데 바로 용맹정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한 달을 잠을 자지 않고 수도하면 이게 이제 성불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승철 스님이라는 분은 1년에 3개월씩 2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6개월을 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잠을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용맹정진을 하기 위해서 이 잠을 쫓기 위해서 턱 밑에 못을 두거나 아니면 목 뒤에 칼날처럼 뾰족한 물건을 두거나 기둥 앞에서 머리를 찧으면서 잠을 쫓고 또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그렇게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수행을 1년에 3개월씩 2번 6개월을 했으니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성을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극복해야 진정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고귀한 인생 뮤트 됐어요, 목사님.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또 죄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끝까지 해서 사람들이 죄의 뿌리까지 찾아가 봤더니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온갖 더러움이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가 중국에 유학 가다가 동굴에서 잠이 들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옆에를 더듬어 보니까 이 어두운 중에 바가지가 있어서 그 물을 아주 맛있게 마시고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꿀같이 달았던 물이 바가지 속에 깨끗한 물이 아니라 해골 속에 담겼던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구토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이제 일체유심조,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나름이다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이제 수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저 노력할 때마다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정말 이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정말 크게 하고 나와도 마음이 참 안 바뀝니다. 이 말투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고 모습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잠언에 기록한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제가 산상보온이라는 책을 읽다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게 했던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앞으로 진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라는 그 자체가 싸워서 이겨서 진군하는 것인데 근데 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싸움의 장소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치 요단강에 머물러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진군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 그 신임 집사가 된 젊은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에서 네일 아트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크고 하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일 아트를 한 것입니다. 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더 많은 헌신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원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주 강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뭐 스트릭하게 안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한번 가봤더니 그곳에서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월급을 좀 적게 준다는 것이죠. 2번 나가게 하고 월급을 조금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내린 결론은 본래 이런 직업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가 보다 하고는 마음의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원래 그래서 이런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일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의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싸움과 진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지면,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하는데 날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져서 결정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편 속에 자신을 내몰고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아이, 대학생인 2아이와 이제 초등학교인 그 늦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한 번씩 저하고 얘기를 할 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말을 해도 걱정스러운데 근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폴 워셔라는 목사가 오하이주에 있는 한 교회에 와서 설교한 이야기, 그러면서 있었던 한 일화를 자신의 책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설교 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9살 난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재밌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9살 난 아이가 무슨 사악한 죄를 지었길래 제가 저럴까 하고 호기심 있게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여린 마음이 기특하고 무서워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폴 워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9살 난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엄마 말 듣지 않은 것으로도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라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럼 죄의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죄 하나로도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자를 찾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은사를 받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예수 때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은혜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경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래서 자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얼마나 주를 믿지 않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제대로 알아만 줘도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부모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만 줘도 효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정말 못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효자죠, 효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기만 해도 그게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의 행동이 얼마나 참혹한 악순환의 삶으로 이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한가로이 성벽을 거느리다가 음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인을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감춰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훌륭한 장수와 그 군사들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참혹한 악순환의 삶이 계속 우리 삶에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는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기고만장해서 계속 악순환 속에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죄가 감춰져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해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의해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성결에 대한 갈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의 싸움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속담이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삶에서 떠나고자 열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전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의 죄라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지을 때마다 엄청난 죄의식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큰 죄를 짓고 오든지 아니면 좀 모아서 오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유일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죄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죄의식이 있어야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는 화살촉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죄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발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깨달은 이후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를 들어 교회에 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분 나쁘게 하는 이상한 교인을 만났다고 해서 저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이번 40일 기간 동안 이 성령과 동행하는 3회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매일같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숙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숙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숙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글도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적어봅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으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담대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매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또 형편과 문제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드려졌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 안에서 우리가 매일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기도드리기는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 김갑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곳에서 선교하는 곳이지만 정말 세계 최고의 빈국인 이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김갑숙 선교사님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가 눈뜨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정말 복음의 길이 가로막힐 때 주께서 그 모든 길이 되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힘들고 또 고달픈 형편 가운데에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길을 걷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파키스탄의 지성배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여러 가정의 형편과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열매 맺는 행복한 하루를 또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진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